시편 127편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로 세워지는 가정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먼저는 집을 세우시는 자가 여호와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돈 벌어서 집을 짓지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집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지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지어놔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계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수없이 접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도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지혜로만 되어지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무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나라를 의미하지만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나라도 그 가정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지어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집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워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는, 어느 민족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우리의 집도 가정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 그런 얘기.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지런히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저축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루시겠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견고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서 좋은 집을 사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게 집을 세워주시면 내가 아름다운 집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나라를 엿도보지 못하게 하셨죠.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솔로몬이 부도 명예도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아니 우리가 요구하지도 아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 우리의 집을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서 어떤 대적도 도적도 침입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택이 교장 선생님이 살으셨던 집인데,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혼자 살았죠. 그 아들이 나주시 건설국장도 하고 했는데 혼자 여자 혼자 있는 걸 아니까 맨날 도둑이 들어요. 맨날 그 사모님이 매일 또 도둑 들어왔네, 맨날 도둑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니까. 그 아들이 나주시 건설국장을 했다니까.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도둑이 들어와. 필요 없어. 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살면서 도적 도자도 몰라. 네. 그 도적들이 어디 간 건 아니겠잖아요. 그가 있지. 그러죠. 맨날 그거 들어와서 훔쳐갔던. 솔직히 우리 집은 뭐 문도 별로 안 잠그고 어떤 때는 문 그냥 열어놓고 다니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파수꾼들이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서보아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도적이 다 구멍을 뚫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집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라고. 두 번째로 떡을 먹게 하신 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일찍 일어난다.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벽별 보기 운동이. 북한에서 그거 했잖아요. 새벽별 보기 운동. 또 밤에 늦게 누운나 달보기 운동하는 거예요. 달보기 운동. 밤에 달 뜰 때까지 새벽에 별이 있을 때부터서 밤에 달 뜰 때까지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쩐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별 보기 안 해도 되고 밤에 달 보기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해버리면 새벽별 보기하고 밤에 달 보기 해도 소용없다. 북한이 그러잖아요. 맨날 새벽별 보기 운동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요? 새벽부터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밤에 달 뜰 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 잘 사는 겁니까? 저렇게 망하잖아요. 거지 나라가 돼.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네?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나라. 거지 나라 중에 거지. 아니, 새벽별 보기 오고 밤 달보기 운동하면서 일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느닷없이 5월달에 설이 내려갖고 싹 베려버려요. 그렇죠? 예. 배 싸기도 전에 서리가 와갖고 다 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금년에도 느닷없이 뭔 우박이 와갖고, 물론 우박이 안 맞은 과수원들도 많지만 또 우박 맞은 데는 또 우박 맞아갖고 많이 베려버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구만.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갖다 주겠구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요. 내가 하는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내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왜 또 이게 나중에 올라가? 전도서 2장 21절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지혜와 지식, 재주까지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내가 지혜와 지식과 재주까지 써서 수고해서 얻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뺏겨버리고 만다. 무슨 말이에요? 도적 맞고 만다 그 말이에요. 도적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모아놓아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도적이 강도가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면 내 수고가 헛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밀을 심었는데 밀을 거두어야지 무슨 가시를 거둔다고 합니까? 수고했으면 소득이 있어야지 왜 소득이 없다고 합니까?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말씀하니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나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죽어라고 하더만 어쩌다가 가시만 났을까? 그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하더만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근다 그 말이에요. 네?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 학개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수고는 죽어라고 하는데 얻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어야지요. 농사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죠. 해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해는 많이 열고 또 한 해는 안 열고 그런 것들 경험하고 살잖아요. 한 해는 잘 되고 한 해는 안 되고.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양파를 심었는데 금년에 양파값이 좋아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럼 어째요? 내년에는 조금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또 더 많이 심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똥값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망하는 거예요. 내년에 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심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 망했으니까 올해는 안 심어. 그것도 안 심어.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양파값이 비싼 거예요. 뭔만 이해가 됩니까?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일꾼이 싹을 받지만, 그러면 금고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멍 떨어진 전대에다 넣으니까 다 흘러가 버리죠. 다 빠져가 버리죠. 그 말이에요. 벌어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벌기는 분명히 벌었는데 계산해놓고 보면 남는 게 없어. 내가 금년에 많이 벌었는데 어디 갔지? 그게 바로 전대 구멍 뚫어진 데다 넣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다 고스라져 버렸는데.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뒷짐지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도 어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좀 많이 심었으면 좀 풍성하게 거둬야 되는데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많이 심었다고 해서 많이 거두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야 된다. 그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식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태의 열매, 여인들이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내가 낳고 싶다 해서 낳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태를 닫아버리시는 이도 하나님, 열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잖아요. 자식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이야 많이 못 낳게 해서 안 낳다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낳으라고 해도 지금 안 나니까 또 문제기는 합니다만 자녀들이 이렇게 많으면 다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요즘에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자식들을 안 낳아요. 나도 한 명이나 두 명 낳고. 근데요,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옛날에도 몇 명씩 낳았어요? 5, 6, 7, 8, 9, 10명씩 낳았어요. 그래도 다 키웠어요. 물론 못 키워서 죽은 자녀들도 있고 다른 집으로 보낸 자식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째요? 대충 다 키웠어요. 그 없는 시절,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절에도 그러죠? 그러기에 비하면 오늘 지금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도 안 난다 그래. 못 키운다. 그래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언제가 자식이 없으면 가장 서럽냐? 사람 죽었을 때. 상가에 가보면 마음도 없어. 그러죠? 가장 사람 알짜 죽었는데 오는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그러죠? 네. 키울 때는 힘들지만 자녀가 많으면 그것도 참 복인데 이 자녀가 많음도 우리 마음대로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3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에 가르되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부인이 둘이나 되죠. 레아와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어찌된 일인고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냐고 어쩌다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마누라 되어진 레아는 자식을 낳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지. 그래서 언니 레아에게 솔직히 말해서 미움을 받지요. 그러니까 어째요? 라헬이 형을 투기해서 야곱에게 나로 자식 좀 낳게 해라. 아이, 그 뭐 야곱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못 낳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로 자식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리란다. 협박해 가면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 낳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착각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혼해서 산다고 무조건 자식 낳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0절로 21절 말씀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걸 봅니다. 엘가나 가문에 한나는 자식을 못 낳죠. 둘째 부인 나는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맨날 본부인 한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네가 큰 마누라 못하냐 자식도 못 낳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한나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어서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면 가서 아들을 보았지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아니죠. 자식을 낳기는 했는데 품에 안고 재롱도 보지 못하고 그 자식을 성전에 갖다 놓고 1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한 번 가서 얼굴이나 보는 그 정도인 엘리 제사장도 그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한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네게 아들 주시기를 원한다고 엘가나에게 지금 엘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 두 딸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안 했으니까 이제 엘가나와 한나하고 같이 사는 거지.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낳고 싶다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로 애기 안 낳게 하면 나 죽어버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세 아들 두 딸을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엘가나와 한나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했다.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보았다.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해주심이 있지요.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 때문에 벼락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여불고 당신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어. 그리고 내 누이라고 해. 그러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도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제 누이입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예요.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라고 하면 데려갈 수 없겠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면 큰일 나겠지요. 근데 누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갔어요. 뭐 하려고? 자기 첩 삼으려고. 아비멜렉은 이미 장가가고 마누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이쁘니까 첩 삼으려고, 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아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을 못 낳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게 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식을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못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비멜렉이 이 사례를 범하지는 아니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행히 아비멜렉 가문에 그 모든 닫아버렸던 태를 다시 열어서 생산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닫아버렸던 태를 다시 여셔서 자식을 낳게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자식 낳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요즘에 자녀들을 낳기 어려우니까 시술을 해서 자녀들을 낳으려고 몸부림을 하는데 시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수없이 집을 지어도 집이 내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수고하여도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집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게 되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주렁주렁 열매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결실했으니까. 그렇듯 아내는 자식들을 낳게 되어진다 그 말이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는 감람나무는 잘 모르니까 녹차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녹차 뭐이 제일 비쌉니까? 녹차 맨 처음에 나온 어린 잎. 맨 처음에 나온 어린 잎 그게 가장 비싸요. 나중에 커버린 잎들은 싸요. 그죠? 어린 감람나무란 가장 귀하게 값있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도적맞지 않고 남 좋은 일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살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자녀들을 잘 낳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남에게 천대받는 멸시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번성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됨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으며 먹으며 살게 되어지고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 쫓아가지 않고 세상 쫓아가지 않고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어서 이 약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